우리 찬양대회는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새해에는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사는 게 별로 반갑지 않으세요? 다시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살려면은 적당하게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또 삶을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한 거 또 삶 속에서 열심히 실행하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꼭 적당하게 운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학교에서도 그러하고 일터에서도 그러하고 이 안전 불감증을 없앱시다. 정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고 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전의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불감증을 좀 최소화하는,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영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후손으로 그렇게 키우고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복받는 세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을 키우고 세우는 교회로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개년 말씀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1차 년도로 이렇게 새해에는 훈련하는 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우리는 잠언 3장 1절로 2절 말씀, 오늘은 10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마는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5년 동안 살아갈 그런 모터가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지침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서 우리가 이쪽에 5개년 내용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에 보면은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에 그리하면이 4번이 나옵니다. 4번. 1절, 2절 하면서 그리하면이 나오고 3절, 4절 하면서 그리하면이 나오고 5절, 6절 하면서 그리하면이 나오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쓰면서 그리하면이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말씀의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자녀를 혹은 후손을 아니면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세우자고 하는 이 내용이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매해 올해에는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해라고 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2019년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1월 달은 예배를 훈련하는 달입니다. 또 2월에는 기도를 훈련하고 3월에는
찬송을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12개월을 훈련하는 달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전부 신앙생활과 성도가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은혜롭게 교제하며 사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에는 인사를 훈련하는 이런 달도 12월에 가서 있는데 한 달 한 달 하다 보니까는 그래. 그래서 이 12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좀 다 생각하면서 1월부터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인사를 훈련하는 달도 있느냐?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 인사가 메말라 있거든요. 인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상대를 존중하며 그에게 복을 기원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게 진짜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아름다운 그 언어와 말씨로 상대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기쁨을 갖게 하는 이런 내용이 인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인사를 좀 훈련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내용들로 너무나 아름답고 복스러운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훈련이 2019년도에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 안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첫째 내용이 1절, 2절의 근거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명령과 그 법도에 혹은 율례와 규례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성도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법에 근거하여 명령해 주셨으므로 이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면 이게 제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논리가 아니고 교회 논리, 하나님의 나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을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 아들아 라고 하셨는데 아들은 지혜를 얻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스승이 그 제자에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이 또는 제자된 자들이 결국 지도하심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그 교육에 따라서 이 말씀과 같이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법과 명령은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지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지요. 그러니 1절, 2절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는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혜자의 삶은 말씀의 지킴과 순종의 삶이 지혜자의 삶인데, 이런 지혜자의 삶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은 장수와 평강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혜자의 삶에 심령의 평강이 오게 될 것이며, 이 심령의 평강을 통하여 건강한 생애로 그의 삶이 복된 장수로 이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장수란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가 온전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평강을 갖는 장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복, 그 규례를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과 장수의 복을 가지며 우리 자녀가, 그리고 우리 자손이 이런 계대를 형성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인자와 진리가 너한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혼탁하고 어수선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자꾸 멀어지고 세상 논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런 삶의 철학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떠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것을 목에 매는 듯한 삶으로 마음판에 새긴 이런 내용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자와 진리를 목에다 매자, 마음판에 새기자. 아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마치 목걸이같이 메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밀착된 이런 중요한 내용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냥 그 아름다운 목걸이만 걸고 다닐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목걸이로 삼고 그렇게 목에 메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것을 마음판에다가 새겨놓아서 지워지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이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인자와 진리를 너한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거를 목걸이처럼 삼고 살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게 되면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살게 했던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여호와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자와 진리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중하게 여기셨다.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보배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그 이하에 말씀드린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삶을 살자.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복 주신 것에 대하여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고 이런 복이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에게 흘러내려갈 수만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승리고 그리고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5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보장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보장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은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도대체 내가 나를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신답니다. 어떤 자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 그런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철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인데 인간은 이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신뢰를 한다는 것은 그 제한되어 있는 것을 신뢰한다고 할 때에는 그만큼 위험 요소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것하고 우리의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즉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간다면은 위험 요소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전반을 관통하면서 뜻하시는 목적을 성취하여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더 실족지 아니하며 실패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며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그렇지만 과거를 분석하여 그 섭리를 다소 이해하는 것 같지만 현재와 미래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무능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다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보장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건강을 보장받는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보장을 받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건강을 보장받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강을 보장받기 위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꾀를 짜내가지고 그래서 그 꾀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다가 거기에 자기가 말려 들어갈 때가 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인간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을 이야기한다면 자기 지혜와 능력을 너무 과신하다가 보면은 크게 실패하고 낙심의 자리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고 그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망하는 이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악을 떠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겸손한 순종과 충성스러운 복종으로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지식이라든지 감정과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데 초점을 맞추어서 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일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가고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말로 그 누구든지 소원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을 보장받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부를 보장받는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부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많은 보험 상품들이 있고 우리 자신들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을 들려고 할 때 보장성이 어떤 것이 더 좋냐? 보장을 받는데 같은 값이라면은 더 보장이 뛰어나고 좋은 것에 우리가 보험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를 보장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이며,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창고를 가득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고3이니까, 아니 너는 지금 공부할 때니까 하면서 자꾸 교회 생활하고 거리를 두게 하고, 그리고 자꾸 공부 쪽으로만 몰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이것이 아니고, 승부를 걸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머니를 가득 채우시고 너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노선을 세우고 나아가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보장해 주신다면 그에게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창고가 가득히 찬다,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은혜롭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언 3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지금 순간으로 듣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5년 동안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에게 이것이 철학과 같은 내용이 되어서 여기에 대하여 뿌리를 두게 하고, 이 내용이 가르침이 되게 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서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김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장수와 평강,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재물과 소산물을 창고에 가득히 채우는 복을 받는 신앙의 다음 세대 또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룩해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심령들과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